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를 확인해 보면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감사, 참된 기쁨, 또 참된 평안함이 회복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즐겁습니까? 저는 어느 날 내게 참된 감사 조건을 주셨구나, 내게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구나,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받은 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 부분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바울이 죽을 위기를요 여러 번 당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바울이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현장에 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최고로 감사할 조건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더 받을 축복이 없는데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게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면 감사히 받고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참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노아였습니다. 오늘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기록에 보니까 다른 훌륭했던 점, 노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다른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셨던 이유예요. 노아가 뭘 잘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노아가 뭘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거로 감사하고 그거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를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와 노아가 받았던 그 축복과 노아가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 없죠. 최고 축복을 받았어요. 왜 최고 축복 받았죠? 부자 됐다가 아닙니다.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다 죽고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없으니까 노아가 가서 자기가 정하는 땅이 내 땅이 되고 노아 자녀들이 가서 하는 게 전부 그 자녀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 그거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다 죽고 노아와 노아 가족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들 중에서 앞으로도 없겠죠. 최고로 말하면은 육신적으로도 축복받은 인물이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그럼 노아가 뭘 했냐? 성경에 노아가 뭘 많이 했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노아가 뭘 많이 헌신했다, 노아가 뭘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는 거지만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어로 쓴 표현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노아가 하나님에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노아였어요. 왜 노아가 그랬는가를 여러분 오늘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받았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오늘 1절부터 7절 보니까 지금 이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노아 세대가 아니고 앞으로 오는 세대도 그렇고 지금 세대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세대도 그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세대도 그렇습니다. 노아 세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노아 때가 갔다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이 6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봐야 될 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앞으로 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점점 더해지겠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는 세대예요. 육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도 있고 경제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많은 약속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필요 없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심으로 산 거예요. 육체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세대.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알아도 잘못된 영적인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 그게 지금 이 세대입니다. 노아 세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랬고 앞으로 오는 세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세대가 어떤 세대냐? 육신의 것만 따라가고 육신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고 한탄하셨냐? 내가 전부 이 세대를 멸해야겠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하죠.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세대가 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를 보십시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할까 하십니까? 전부 육신입니다. 육신의 것이 다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고 육신의 편한 대로 모든 것을 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게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 속에서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렘넌트들, 후대들이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완전히요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에 대한 해석이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피림이 뭐냐? 완전히 이 귀신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귀신 문화, 이 사단의 문화가요 온 땅을 덮었어요. 이 귀신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들이요 문화를 가지고요 지금요 전 세계를요 다 장악했게. 그 속에서 우리의 렘넌트들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진짜로요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노아가 많은 걸 한 게 아닙니다. 노아가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영적인 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일 제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던 가장 기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영적인 이 사실을요 제가 알게 됐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있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하게 돼 있구나. 어떤 건가에는 속하게 돼 있구나. 제가 이런 부분을요 전 성경에 그냥 있는 내용은 알고 있었고 신학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어떤 알코올 이 중독에 시달리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인데요 이분이 오다 안 오다 그래요. 또 막 저한테 전화를 했다가 안 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만난 게 막 은혜고 막 해요. 그러다가 또 뭐 하나만 안 하고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도둑질한 도둑놈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존재가 있다. 그 사람 가족 얘기를 들으니까요 완전히 가정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가정이 되고 자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제가요 이 부분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당신의 잘못도 아니다. 부모님 잘못도 아니다. 누구의 잘못 아니다. 당신도 속았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다. 그 사단에게 잡혀서 당신의 인생이 끌고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다. 그리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당신이 지금 육신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다. 정신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전혀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인생이 잡히는 거 아니냐. 사단이 공격하니까 당신 마음이 잡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술 먹으면 안 돼. 이 술 먹으면 난 지금까지 술 때문에 망했고 앞으로도 망해. 알면서도 먹지 않냐. 알면서도 당신 가지 않냐.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는 맞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워낙 체질이 됐으니까요. 제가요 어느 날요 이 부분이 이해되더라고요. 아, 눈에 안 보이는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귀신,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요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은 사단에게 속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앉아있잖아요. 똑같이 앉아있는데도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단에게 딱 잡혀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요 보면은요 순간순간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잡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서산에 와서 뭐 이렇게 그냥 근처 이런 산은 가봤는데 저기 가야산을 한번 지지난주인가 한번 좀 처음 한번 가봤어요. 늘 가다 보면 산 꼭대기에 무슨 뭐 군부대 같은 기지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뭔가 늘 궁금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저게 뭐 군부대인지 뭔지. 그래서 그 근처 물어봐서 뭐 어디로 올라가면 된다고 해서 혼자서 거기를 올라갔어요. 근데 밑에는 날씨가 따뜻하고요. 그래서 중간쯤 올라갔는데요. 밑에까지는 완전히 따뜻하고 뭐 그런데 중간부터는요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부터요 기온이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땀나서 옷을 벗고 올라가다가 다시 옷을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꼭대기 올라갔더니 거기가 뭐 70 몇 년도에 만든 이런 방송 뭐 이쪽에 그 KBS에서 하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이제 잠깐 얘기하고 뭐 예수 믿냐 물어봤더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여기 근무를 오면은 한 3일씩 근무를 한대요. 그리고 3일 쉬고. 근데 겨울에는 절대로 차를 못 가지고 온대요. 왜 못 가지고 올라오냐? 눈이 안 와도 못 가지고 올라온대요. 갑자기 날씨가 바뀌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산이 600m인데 680 몇 미터인데 100m에 0.5도씩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지 않냐. 그러면은 한 3, 4도 차이가 난다는 거 밑에하고. 그래서 밑에는 뭐 따뜻한 날씨인데 올라오면은 눈이 와 있고 쌓여 있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똑같이 앉아 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요 사단에게 잡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흑암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보니까 뭐 그냥 그런 이런 말이 이해가 되더라. 전에는요 전혀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요. 뭐 무슨 하나님의 뭐 영으로 함께한다. 말은 이해가 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게요 그게요 믿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하고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힘을 얻는구나.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아니,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솔직히 그전에는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했지 정말 제가 영적인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서부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혼자 찬송하는데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런 말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시대예요. 이런 말들을 전혀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모르고 이해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눈에 안 보이게 네피림에게 완전 잡히는 거예요. 모르면 한번 모를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눈에 안 보이는 네피림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참 지금요, 이런 말들을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말을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런 말들을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육신적인 것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 아이가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축복 누리는 거는요, 사실은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아, 진짜 영적인 걸 모르는구나.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구나. 여러분요, 정말 안다면은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내 자녀와 우리 자녀가 이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육신적으로 내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복음을 얘기해주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도록. 어린이집이 아니고 선교원을 할 때 제가 윤수를 이렇게 데리고 가고 태우고 하는데 한 3살, 4살 때요. 늘 제가 계단 내려가면서 윤수야, 예수는, 그럼 제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윤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차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서 있는 동안 또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윤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는 왜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래서 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만 계속 하냐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얘기해 주고 했는데요. 사실은요,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로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겠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아니냐. 아멘입니까? 바뀌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바뀌어지면은요, 자녀들이 바뀝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마음에 이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삶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나는 변화가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똑같습니까? 왜 나는 기도했는데 똑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답으로 가지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려야겠다는 것을 내 중심에 진짜 가지고 있는가? 진짜로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완전히 영적인 것을 모르는 시대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힌 시대. 지금 세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이 시대가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예요. 완전히 흑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들이요, 조금만 그냥 놔두면은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뭐 느끼십니까? 저는요, 정말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두면은요,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어떤 때는 막 고민이 돼요. 그럼 억지로 또 시켜야 되냐? 그것도 고민인데, 그냥 놔두면은요, 그냥 완전히 영적인 거 모르고요, 그냥 영적인 거 없이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요, 그냥 막 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 문화가 그래요. 지금 이 아이들이 접하고 보고 듣는 게요, 완전히 이 영적인 거, 이 축복 모르는 문화, 육신 문화고 네피림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지금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은 몰라도요 저는요 거의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요 달라요. 아,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이걸 누리고 있을 때 표정하고 안 그럴 때하고 달라요. 그게요 피부로 느낄 만큼요 눈에 보여질 만큼요 저는요 느껴져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힘들고 완전히 지금 너무너무 지금 완전히 그냥 모든 부분이 지금 피곤하고 어려운 상태구나. 여러분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삶에요 우선순위로 중심으로 담아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겠다.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정말로 회복해야겠다. 이걸 여러분 삶에요 제일 중요한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전부 육신 중심, 육신 우선, 육신의 것을 내 삶의 우선으로. 여러분 진짜 예배를요 내 삶의 중심에 놔보세요. 그걸 어떤 형식으로 어떤 종교적인 거로 두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걸 알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는 것이다.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다. 거의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을 때 내 시간을 조정할 때 제일 먼저 뭘 조정하? 예배 시간 조정합니다. 우리 헌금 넣고 내 헌금할 때요 제일 먼저 줄이고 빼는 게 어딘가?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삶에요 제일 중심을요 여기에 놔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제일 중심을요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요 여러분의 진짜 중심을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이걸 여러분 삶에 한번 중심으로 놔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요 중심을 바꾸면 돼요. 진짜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대부분이 어떻게 기도하냐? 질병이 오니까 기도해요. 대부분이 어떻게 기도하냐? 문제가 오니까 기도해요. 대부분이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해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요 내가 어렵든 안 힘들든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제일 중심에 놓고 한다. 반드시 그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요 증인입니다. 그러려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할 때,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시 예배할 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영적인 부분은요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8절부터 9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이 4장 25절에 보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다른 씨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 오늘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요 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 계보, 족보. 시, 계보, 족보는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냐? 그럼 이렇게 영적인 걸 놓쳐버리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덮인 네피림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걸 찾아놔야 돼요. 노아가 이 시, 계보, 족보 하나님의 주신 복음 속에 있었어요. 이 복음을 가진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을 가진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입니까? 내가 복음을 가져야지 아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베드로의 삶을 가장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노아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복음, 이 복음의 대열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어요. 씨, 족보, 계보. 여러분 진짜로 깨달으면은요,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고 내가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진짜 체험하고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요, 심한 표현으로요, 아무것도 안 한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요, 이 말을 사람들이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왜 복음을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이 정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신약은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별로 여러분은 그냥 또 그 얘기나. 저는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답을 얻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왜 그럴까? 요즘에 제 마음속에 왜 그럴까? 왜들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저 혼자 요즘에 늘 먼 산 바라보고 서 있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저럴까? 뭐가 저렇게 안 좋아서 그럴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럴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럴까? 저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했나? 복음을 잘 내가 충분히 설명을 못 전달하고 있나? 저는 이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얻었다는 게 체험되어지고 조금 깨달아지니까 그냥 좋아요. 내가 구원받고 복음받은 게 좋고, 교회 오는 게 좋고,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는 게 좋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좋고, 내가 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 대열에 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좋은 것밖에 없어요. 좀 틀렸으면 고치면 되죠. 실수했으면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서로 안 맞으면 좀 기도하다가 맞추면 되죠. 그래서 너무 요즘에 제가요, 좀 고민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요즘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소화제 먹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모든 죄와 저주를요,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요,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냥 마음속에 감사, 기쁨,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교회에 내가 오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영무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들어오시고 우리가 선교대에 같이 참여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작은 돈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쓴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사가 와서 상담하더라. 울면서 막 상담하더라. 뭔 상담이냐고. 막 내가 우리 교회 누구 성도한테 막 사기를 맞았다. 뭔 사기 맞았냐고. 그래서 뭐 돈을 사기 맞았다고. 얼마나 맞은가 뭐 2억이나 넘게. 그래서 유 목사님, 그렇게 헌금도 안 하더니 어떻게 사기 맞을 돈은 있냐고. 뭐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헌금은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2, 3억씩이나 사기 맞을 돈이 있냐고. 여러분, 이제 저는 근데 걱정이 없어요. 사기 맞을 돈이 없으니까. 뭐 사기 받을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의 돈이요,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결론 났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다.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한 달에 뭐 급여를 받는다, 아니면은 뭐 수입을 얻는다, 그러면은요, 그걸 놓고 11조, 또 여러 가지 헌금, 그 중에 선교헌금, 또 우리 미자립을 위한 헌금이요, 이게요,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자세히 보세요. 진짜로 복음을 답으로 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으로 모든 결론을 내린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다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복음만 딱 보자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즘에요, 고민입니다. 뭔 고민이냐?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기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이유가 없고 복음 때문에 상관없고 복음 때문에 문제없고 복음 받은 게 감사해서 모든 걸 드려도 되고 복음 받은 게 감사해서 모든 걸 헌신해도 되고 복음 받은 게 감사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설 수 있을까? 제가 결론 낸 게 하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솔직히 저는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지.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이면 되고 복음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분명한 내가 답을 가진 사람으로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고 그런 제자들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이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이 다고 복음 받은 것 때문에 나는 더 받을 게 없고 복음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된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책이 기독교 서적 중에서 유행하더라고요. 팬이냐 제자냐. 프라이팬 말고 팬. 그 연예인들 따라가는 팬이냐 제자냐. 팬은요, 상황 따라서 갑니다. 저 사람이 잘해주면 따라갑니다. 안 해주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무슨 연예인이 막 결혼했더니
막 집에다가 소포를 보내는데 막 쥐를 죽여서 보내고 자기 머리 잘라서 막 보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게 팬입니다. 누가 잘해주면 하고 누가 알아주면 하고 막 내게 응답이 오면 하고. 우리는요 복음 가진 제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복음 가진 제자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노아였어요. 노아가요 이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노아는요 이 복음 하나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몰라요. 노아한테 물어봐야 알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노아는요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중요한 내용. 노아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자, 노아에게 이 시대를 보는 완전히 시대가 네피림 시대의 영적인 것이 없는 세대라는 걸 보는 눈을 열었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셔서 정말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죠? 방주입니다. 방주는 뭡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배 만들어야 됩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방주를 만들어라.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 내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19절에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돼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사명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정말 복음을 붙잡고요 내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헌신해야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방주로 들어가야 살아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아니면 이 지역이 살 길이 없고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하여 만들고 내 후손을 위하여 만들고 전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이 방주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깨닫고 중심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길,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이 뭐냐? 방주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외에는요 이 시대가 살 길이 없어요. 영적인 걸 안다면요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정말 담으세요. 우리가 왜 이 지역에 30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냐?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방주운동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살았던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복음운동 속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요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내용. 이 시대를 보는 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진짜 사명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붙잡는 것.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실천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 세 가지만 딱 실천하세요. 세 가지만요 오늘부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근본적 은혜. 이미 여러분은 은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한 가지 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간다. 여러분이요, 날마다 얻어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실천해야 될, 꼭 준행해야 될 첫 번째, 이미 나는 복음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내가 날마다 주시는 보좌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겠다. 이게 여러분이요, 기도입니다. 이거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하세요. 우리 차진환 집사님한테 주일날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수술이 잘 되고 안 되고 콩팥을 기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수술하고 기증받고 다 한다. 집사님은 이제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고 수술 이후에 회복되고 안 되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진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그게 집사님이 할 일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여러분이요, 이 축복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고민하세요.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방주를 만들까? 어떻게 내가 정말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을 할까? 여러분이 고민만 해도 돼요. 정말 고민만 해도 돼요. 약간만 여러분이 고민하면은요, 굉장한 문들이 보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수요일 날 설명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더 고민하세요. 어떻게 렘넌트를 살릴까? 어떻게 내가 이 렘넌트들을 도울까? 어떻게 내 자녀를 비롯한 손자, 손녀들,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되도록 내가 헌신하고 도울까? 여러분이요, 약간만 오늘부터 고민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요, 굉장히 큽니다. 생각만 해도 돼요. 그래서 첫째, 내가 준행해야 될 게 뭐냐?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내가 매일 주시는 보좌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새벽에 하시든지요. 정말 안 되는 분들은요, 저녁에 직장 끝나고 하시든지요. 집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보좌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현장에서 노아가 했던 이 방주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할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헌신할까요? 마음만 먹어도 돼요. 1번은 실제하고요. 2번, 3번은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와 후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의 증인돼야 되니까. 복음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이 응답받고 성공해야 복음의 증인으로 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노아가 받았던 이 축복,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받고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